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자매님 또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교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짐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이런 이어지는 말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목마르셔서 수가성에 찾아가셨고 또 목마른 여인이 수가성에 나와서 만나서 함께 말씀을 주고 받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영혼을 식물로 음식으로 잡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 주님과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상이오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음껏 공급하시고 우리는 배불리 먹고 마셔서 축복된 집회를 누리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지체들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 강물같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집회 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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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두 번째 시간을 내가 녹화를 못해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한 5분 동안에 간략하게 어제 나눴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불러 모으면 세상 교계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려고 어떤 조직을 먼저 해서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회장 이런 제도를 실행을 하는 것이 이제 율법 제도의 기독교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조직 체계로 묶어 놓는 것이 세상 교계의 특징이지만 그것은 사람끼리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뭐 때를 따라서 부흥 강사를 외부에서 초대를 한다든지 또는 뭐 복음 가수, 복음성가 부르는 가수들을 초대를 해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입힐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그분이 택하셔서 그분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주님이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지혜로운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건축자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는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사람 보고 하나 되게 하기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양육을 해가심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연락하고 상합해서 세우는 것이 성경 창세기 1장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어제 이제 첫 시간에는 출애굽기 33장에서 나는 은혜의 필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공부를 한 정도도 다 각각 다르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출세 성공 여부, 돈벌이의 여부도 다 각각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서로가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새 창조인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가 임했던 아담 세계와 새 하늘과 새 땅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창조물들을 지금 빚어가시고 지어져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거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체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오늘 말고 이제 내일 정도에 나가는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보면 그리스도가 만유다 그랬어요. 또 만유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 세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 다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지체들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저 지체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있고 무슨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가를 보라고 보여주는 거울을 내 앞에 놓은 것일 뿐이지 그 지체가 문제 있는 것만을 내가 자꾸 보다 보면 내 스스로가 실족하게 마련인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상대방의 지체의 어떤 연약함, 흠결, 허물 이런 것이 내 눈에 자꾸 보이면 그것은 나의 거울이다. 너 자신을 바라라는 거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걸 가르쳤어요. 항상 형제 자매의 흠결이나 허물은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만 예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체에게도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나와는 다른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셨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배경이 서로가 다른 데서 왔을 뿐이에요. 있는 대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생명이 장성한 성도라면 형제 자매의 흠과 허물이 있으면 그걸 덮고 내가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족이 서로가 흠을 자꾸 들춰낸다면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어떤 흠결이 있으면 그걸 화장실 어떤 걸 청소를 예를 들는 거네요. 근데 좀 덜 해놨더라. 그러면은 아무 소리도 말고 자기가 청소를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몇 번을 해도 이제 똑같다 해가지고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품이 거기까지만 청소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부부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것이지, 내가 몇 번을 치웠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그러 그만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러시 어쩌고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 자기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일을 흠결이 있는데 내가 그거 다 안 본 채 하니까 그러지 이러고 나가면 아내가 남편 흠잡을 것이 더 많지 남편이 아내 흠잡을 것이 더 많은 건 아니거든. 남편은 대충대충하고 허물투성인 거예요. 남자라는 건 원래 매사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고 이렇게 하는 성품이지, 아내는 넘어가려고 하나? 꼬치꼬치 따져가지고서 해결을 보자는 거지. 그럼 남편은 문 꽝 닫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시체들 다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생명이 자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상대방의
그 짐을 나눠서 질 줄 알아야 되고 덮어줄 줄을 알아야 되고 내가 상대방의 짐을 짊어져 주고 들었어도 보았어도 안 본 척 듣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건너가지고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도 나의 어떤 허점이 드러났을 때 덮어주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과들과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건너뛰어 주시지 않으면 그 유월절이라고 그래. 건너뛰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서 각자 다른 배경에서 불러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아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되겠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 교회나 세상에서는 누구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그 사람 배신을 나 그 교회 안 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교회는 멀었으니까 다른 예배당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제 계시록 3장 12절을 읽으면서 다시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런 얘기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어제 말씀 두 번째 시간 거를 내가 실수해서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사이트에 올리지를 못해서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페이지 맨 하단부부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곧 로고스 말씀의 신성한 성품. 이름은 신성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완전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 자신이 지키심을 받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저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심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또 저희도 하나가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이게 핵심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그 이름 안으로 이름 위에 이름에 또는 이름으로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할 때 그 에라는 게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다. 여기에는 반드시 헬라어 이 n이라는 전치사는 더라고 하는 관사와 항상 따라다녀요. 뭐 헬라어 단어도 모르는데 문법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 영문으로는 세상에라고 말할 때 전부 in the 또는 at the, on the, the가 그 관사가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우기 훨씬 쉬워요, 사실은. 우리 에리카 자매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헬라어 이제 조금만 배우면 금방 알아. 영어를 능숙하게 아는 사람은 왜 문법이라는 거 헬라어 문법이 영어 문법과 같은 거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어만 알면 뭐 말을 금방 구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문법이 같으면. 그 다음에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여기 in the 그런 개념인 것이고 관사와 항상 함께 사용된다. 그런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도 번역했는데 똑같은 단어와 문법을 여기에서는 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데서는 뭐뭐뭐뭐 중에 저희 가운데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문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개념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가르쳐 놓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모였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헤어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진리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도 생명 안에서 즉 사랑 안에서 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 최고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남을 덮어줄 줄 알고 남의 흠결이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질 줄 알고 누가 그거 흠잡으려고 그러면 자매, 형제는 약점 없어? 형제는 흠결 없어? 지체들을 흠보지 마. 지체들 흠보면 그 지체가 실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흠 잡는 형제가 흠을 늘상 잡는 자매가 실족하는 거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소를 받는 거다. 나중에 지금은 그런 말 함부로 하지만 반대로 어떤 지체가 자매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날마다 보는 것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흠을 잡고 교회에 광고하는 걸 좋아하고 소문내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자매가 견뎌나겠어? 교회 생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분량이 있는 사람이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앞으로는 어린 성도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얼마 지나면은 사람의 냄새가 나게 마련이고 우리는 사람이잖아. 사람 냄새 나게 마련이고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초신자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배당도 그래요. 그냥 처음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배당도.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거울을 내 앞에 놨구나. 그것은 나다 이거예요.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배우셔야 돼.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상신들의 미혹으로부터 세상신들의 미혹이라는 것은 지체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 허물의 덮임을 받고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3장에 21절인가 나오는 말인데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흠결과 허물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인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지난 죄과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덮개가 돼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요. 교회는 장성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많으면 말이 많고 시끄러워. 장성한 자가 많으면 다 해결해 나가잖아. 이렇게 봤다가 형제 자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결국은 실족은 그 문제를 삼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그를 문제 삼고 쳐내는 것이단 말이에요. 거울로 보내줬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회개는 않고 남한테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 하나님 그를 쳐내버리거든.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끊침을 당하면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은 믿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곧 죽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로 두려워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회중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쳐지리라. 최종 형벌 7번째 형벌 얘기에는 끊어내는 것이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인용해서 마태복음 24장 끝에 술친구들로 더불어 날마다 먹고 마시고 복무종들을 흠담하고 하던 자를 엄히
때린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영문 번역에는 카트 시킨단 말이야. 끊어낸다. 교회 중에서 끊어내는 거. 누가 그러면 그렇게 커트 당하느냐? 예, 남의 흠을 잘 보던 사람. 못 견뎌나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튀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자기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거든. 이런 걸 아셔야 돼. 교회 생활이 얼마나 좋은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어떤 영은 말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의 영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육성을 묻어서 된다 이거예요. 항상 영이 나쁘면 그의 말 속에 그의 옛사람의 혈기나 육성이 묻어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금방 안다고.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강대상에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게 나한테 창 던지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듣는 분이 있는 거거든. 그 중에 왜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설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설교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화살 계속 쏴대네. 처음에는 방패로 아니야 나를 보고 하는 건 아닐까 해가면서 막 방패로 막지요. 처음에는. 그런데 소용없어요. 방패가 계속 쏴대면 방패 붙잡고 있는 손목 맞춰가지고서 오면 방패 떨어뜨리면 심장 맞춰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그랬네. 이상하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모르겠네. 예.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세상에서도 자기가 보이는 대로 말을 함부로 찍찍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걸러내지 않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한국말로는 사투리로 분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자기 분수에 지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성경대로는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서 입에서 나온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대고 그러고서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그러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분열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왜 자꾸 저렇게 분열이 돼? 세상 교회는 육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제로 묶어놓으려고 그랬는데 때가 되면은 떠나는 거거든. 떠날 때 좋은 말이 가면서 떠나는 사람은 없어. 그 모임에서 떠나면서 좋은 말 칭찬해 가면서 떠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되지도 않는 소리. 90% 이상은 보탠 말이야.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떠도는 풍문이라는 것은 100%면서 딱 큰일 나요. 그건 90% 이상은 그것은 보탠 말이야. 그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방송국 프로그램에 나오더만 사람 쭉 세워놓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이제 한 사람 이제 뭐라고 말을 해. 맨 끝에 가서 오라 해가지고서 뭐라고 전달받았나 멍뚱한 소리 오잖아. 이게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뭐 가끔 세상 신문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들어야 된다. 90% 넘게가 그때 당시의 군중심리, 그때 당시의 자기네들의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놓기 싫기 때문에 지어낸 말, 이런 것들이 90% 이상이 신문에 유튜브에 방송되고 이렇게 활자화돼서 나오는 것이거든. 진실은 그 중에 10%도 안 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다. 100%를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 100%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막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지. 그런데 사람을 깜짝같이 속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기술이 있죠. 막이는. 세상에 살다 보면 또 거짓말을 반복도 하는 사람도 있죠. 만나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 그게. 사람 심리는 다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옳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2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영도 새로워져야 되지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거든. 마음의 생각, 특히 감정, 의지, 이것도 바꿔줘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가 돼야 되거든. 그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방인들에게 보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구한 솔로몬 얘기인데,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재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용할 때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 말이 그게 시편 86편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시편 86편 본문에 가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판장이란 말이야. 재판장. 판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법을 알아야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대조해보고 판단을 최종 내리는 거, 그런 것을 일러서 그런 사람을 신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맡은 사람이죠.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의 판단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지혜와 지식이 구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알고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 지혜라는 것은 신약성경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풍성히 얻어야 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으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 이 사람은 신이라 칭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여기 재판한다는 건 분별한다는 뜻이 원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많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시험을 거친 다음에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두 나무 앞에다 딱 데려다 놨을 때 자기 아내가 미혹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과를 따먹었는데 남편한테 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 하는 말 그냥 듣고 그냥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재판관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송사를 많이 서로 걸 텐데,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서로 분란이 일어날 텐데 이걸 잘 조율하고 정리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우리도 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된 사람은 선악을 분별을 하는데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을 한다. 이렇게 우리 번역해 놨어요. 그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우리 나라 말의 순수한 말로 하자면 철들었다, 속이 꽉 찼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철없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비었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원하는 대로만 뭐든 요구잖아요. 속이 꽉 찬 사람, 우리가 며느리 얻으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말 몇 마디 물어보지만 시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될 사람인데, 내 손자들이 엄마가 될 사람인데, 잘 골라서 데려와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속이 찬 사람인지, 속이 빈 사람인지, 이건 물어봤는데, 엉뚱한 딴소리하고 앉았고, 긴 말 자꾸 시아버지 될지 안 될지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막, 이 말 저 말 해야 되고, 그러면은, 나 같으면 안 데려가 버려. 왜? 그건 동기간들끼리 쌈 붙일 사람이라고 난 판단하니까 안 될 거야. 말이 많으면. 이건 아니다. 속이 꽉 들어있는 사람이면은 자기 시아버지가 물어보는 말 잘 생각해가지고 조리 있게 딱딱딱 간단하게 대답 딱 하고는 입 딱 다물고 있어야만 처녀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지도 않은 말 막 해대고 앉았으면 나 같으면 노 해버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배워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 즉 철이 들어야 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낙심천만했던 사람도 소송을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말을 전하면. 그런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려고 들고 파고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건데 실제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책 잡는 사람은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 나중까지라도 견딜 수가 있거든. 그런데 책 잡는 걸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 자기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못 당하는 거죠.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좋고 조심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생명의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율법 말씀을 믿을 것이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려서 소송시키고 모든 약점들, 허물들을 덮어주는 대신 그의 흠결, 허물들을 자기 자신이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너 이런 거 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한다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영의 감동을 받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켜야 되는 문제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남 속에 주지시키려고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너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생명의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분량 있는 지체가 되시도록 진리를 분별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내가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인침을 받는지 미혹의 영에 의해서 방임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 자기 분량, 자기 분수를 모르면 세상에서 그 사람 어리석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사람 뭐 진짜 사람이 분수 없어 이러잖아. 성경 용어는 분수, 자기 분수를 모른다 그 말이야. 사람마다 정해준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따른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사도 마찬가지고 매사가 그래요. 그런데 그 하늘이 정해주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서 함부로 행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기를 위하여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 구했지 자기를 위하여서 구한 게 아니었잖아요.
수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자리 볼 때 말 몇 마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시죠. 어른들 되면. 아니 내 집안을 세울 자식을 내 후손을 버틸 며느라이를 데려오는데 괜히 말 많은 사람 특히 딱 데리고 왔다가는 얘를 내 며느리로 세웠다가는 형제 우애를 딱 깨고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왜 않겠어. 그 아버지의 생각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엉뚱한 얘기를 막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해대는 사람이 있거든. 참 그건 분수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분수시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집인데 오면. 그 다음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신약은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이신 하나님, 계시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져서 사람이 무게가 있어야 되고 매사를 판단할 때 가볍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이 깊고 생각의 폭이 넓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이런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이요. 맨 11조 헌물 많이 내고 목사 허락한 대로 하면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말도 같잖은 그 소리만 계속해. 그냥 몇십 년 동안을. 자,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성령의 편지인데, 때가 오래므로라는 건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된 성도들이다. 그 말이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라나서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이 됐어야 되는데, 사도가 판단할 때는 이건 너무 아닌 거지요, 교회의 상황이. 그러니까 탄식하는 말이잖아. 이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잖아. 이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 의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헬라어 145번의 아이스데 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내적인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선악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설명이 길어. 내적인 감각기관이라는 게 사람이 있죠. 네. 영이 있고 마음이 있죠. 네. 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마음으로 이걸 정확하게 결정을 딱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어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내적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심중이 깊고 그 생각의 폭이 넓고 사고가 세상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매사를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내가 이제 저 서울교회에서 가르칠 땐 침을 한 번 삼키거나 물을 조금 한 모금 마셔라.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어떤 지체에 대해서 흠이 막
눈꼴 쉬어서 못 보겠을 때는 찬물 한 그릇 이렇게 마시고 나서 말을 해라. 대뜸 그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일부러 한 거예요. 걸러서 해야 된다, 걸러서. 끌어오는 말일수록 걸러서 해야 되는데, 나부터도 뭐 걸음체가 약간 고장난 면이 있기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걸음체가 이게 신장이나 간장이 병나면 여기 의사 선생님 금방 죽어.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는 건 아무리 정결하게 했어도 독이 들어있는 거거든. 거기에는 독이 조금씩이라도 묻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독을 간장이나 신장에서 해독을 시켜가지고 맑은 피만을 온몸에 보내고 머리에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걸음체가 정상적일 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동차도 뭐 필터를 자주 교체를 안 해주면은 자동차 금방 수명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엔진 금방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일만 갈라가도 필터 같은 교체하지요. 그 다음에 연료 탱크 문제 있을 때 2, 3년 만에 한 번씩 그 연료 필터 딱 갈아주잖아요. 필터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에 왜 간장과 신장을 지어놨겠어. 먹는 음식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면 독이 섞인 피가 생명이니까 피가 그러면 금방 죽으니까 그거 걸러내가지고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설하게 만들고 독은 영양소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창조가 이런 거잖아. 이런 걸 생각하시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걸음체 역할을 잘 하셔야 돼. 어린아이 신자들이 들어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이에도 긴 시간 동안 이게 말씀 가르침 받아도 한목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생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거든. 여기 이쪽 보니까 시금치씨 몇 개 이렇게 놨대 보니까. 그런데 시금치씨 나는 거 빨리 뜯어먹겠다고 잡아당기면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거든. 그죠? 기다려야 돼. 거름 주고 물 주고 해가면서 기다려야 돼. 예. 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거다. 예. 교회 생활에서는 장성한 자들이 어떤 지체가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을 물어내고 그래도 그것을 잘 조율하고 조종하는 지체들이 많아야지 같이 덩달아서 한 수 더 뜨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는 풀밥상 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내가 시아버지가 며느리짜리 선볼 때 신중하게 한두 마디 탁 물어보거든. 그런데 묻지 않은 말을 하면은 나는 무조건 노야. 묻는 말만 정확하게 딱 대답하고 내가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니 시아버지 될 사람이잖아. 앞으로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았어야지. 막 시아버지가 웃어가면서 얘기한다 해가지고 같이 막 그냥 웃어가면서 막 입 크게 벌려가면서 해야 되면 나는 안 데리고 가버려. 하나님 마음이 똑같잖아. 사람이 내 마음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는 문제와 연결되잖아요. 세상사에서 며느리 취할 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이 며느리 취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를 취할 때 말 많고 함부로 하는 사람을 나는 사람인데도 안 데리고 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데려가겠어?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 엉망 만들어 놓고 싶어가지고 데려가시겠어요? 그러지 않지. 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이스데테리온 즉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늘이 내려주신 지혜와 총명한 마음, 신약의 용어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해서 우선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속이 꽉 찬 사람으로 심중이 깊고 폭이 넓고 사고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중에 그런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이 전혀 어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신임을 해주거든. 그럼 또 그 사람 한 말이 나중에
다수가 어떤 뭐 의견을 냈다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예, 민주주의 형식을 많이 이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다 포용을 해야 정상적인 민주주의지, 다수가 결로 매사를 그냥 결정해버려. 그러면 잘못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가장은 이런 걸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가족만 이끌라도. 회사 이끌려면 사장은 이런 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프레지던트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 트럼프 아저씨인가 이 아저씨처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이러다가는 그거는 잘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저 백악관에서 FBI 뭐 또 파송해서 오라고 하면서 어차피 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게 짐승들인데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보다도 더 큰 자가 되셔야 돼요. 바로왕보다도 야곱이 큰 자였잖아요.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바로왕을 축복기도 안수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아저씨 만나게 만들어주면 가서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되셔야 돼.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당연히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4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뭘로 분별하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여기 이게 안다라는 말이 엊그제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이다, 에이도라고 신식 발음하는데 오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건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심중이 깊은 사람이 같은 사건이나 같은 물건, 어떤 물품을 보고도 판단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심중이 깊은 사람, 폭이 넓은 사람,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떠들어도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으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이겨내야 돼. 그런 사람이 다 되셔야 돼.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떤 말할 때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지식이 많은 줄 알죠.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사람은 세상 없는 사람도 못 따라가요. 세상 없는 사람도 못 따라가. 그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를 세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미련하게 보인다잖아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참. 이야, 참. 그리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속 깊은, 그 깊은 속에 감춰놓은 것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르는 거거든. 하나님의 속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 사람의 세상 지혜로 안다면 세상에서 준해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이런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는 것이다. 영적 분별력과 세상 사고의 분별력은
전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생명이 풍성한 사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영생을 취하되 아주 풍요롭게 취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읽고 마칠 겁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사고로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면은 사람의 말이 되어버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이걸 옳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말보다도 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랬는데 이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건 디모데가 젊은 제자였기 때문에 바울사도의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만나면 막 속이 뒤집어져. 그래서 야, 너 이제부터 너 자주 나는 위장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위장병이라는 속 뒤집어 아주 젊으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빡빡 우겨 대면 이 사람이 디모데가 뒤집어져. 저 사람은 늠름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주장하고 앉았는데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맹물 마시면 성경을 문자대로만 깨닫지 말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생명의 술,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 혼인집에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다고 위험이 있었는가 봐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아니 그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서 위장병 난 사람 포도주 마시면 나아요? 위험이 있는 사람 포도주 마시면 더해요? 나아요? 더해요.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면 목사님들 해석은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해석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말도 같지 않은 사람 그 사상으로 세뇌당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그럼 막 속에서 끌어올리면 안 돼. 그때 포도주를 마셔야 돼. 가라앉혀야 돼. 이놈의 속을 가라앉혀야 돼. 속이 끌어올 때는 나는 찬물 마시라고 그랬는데 맹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 준비해 놓고 있다가 포도주 마셔야 돼. 그래가지고 속이 편안해진 다음에 평안한 속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설득당하는 거거든. 급해가지고 막 쏘아대면 들을 것 같으죠. 상대방은 전혀 안 듣습니다. 자기 말을 받아칠 생각만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이건 알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옳고 그름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그 이제 뭐 후메네오와 뭐 빌레도라는 그 사람들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게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지나간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는 부활도 또 있죠. 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했잖아요. 지나간 부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부활이 있지. 예수님 부활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함께 부활돼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야, 지나간 부활이 있음과 동시에 오는 부활이 있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부활되어져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또 서게 되는 오는 부활이 있어.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부활이 한 번 있었고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부활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은 부활이 없어라고 한다거나 부활은 이제 없는 거야 이렇게는 않거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만 해. 오는 부활은 빼놔버려. 한 면만 강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혼동해버리잖아. 이런 것이 진리 분별에는 너무 중요한 말이다라는 걸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사실은 커피를 마셔서